지난 설 명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원로 장로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참 어른 같으신 분이셔서 왠지 이번에는 꼭 제 마음에 이번에 찾아뵈면 설 명절이기도 하니까 세배를 꼭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제가 꼭 세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거 안 받으신다고 하시죠. 어떻게 목사님에게 세배를 받느냐. 하지만 꼭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 그래서 이제 원로 장로님 네 분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배를 드리기 전에 장로님이 그럼 잠깐만 하면서 세뱃돈을 준비해 오시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세뱃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세뱃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물론 전화를 드리고는 갔지만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고 세배를 드린 것도 갑작스럽게, 물론 제 마음에는 계획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세배를 드린 건데, 그럼에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준비하신 봉투인데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 구절은 이 장로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게도 그 축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 봉투를 받았어요. 성경 구절 때문에 받았어요. 다른 의미는 글쎄 모르겠지만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뭔가 그 구절에 이 장로님의 평생의 신앙이 녹아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날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인생은 염려가 많다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염려가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왜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떠한 것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무엇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때가 지나면 사람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때나 무엇에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만들어진 찬양이 찬송가 412장이에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코넬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코넬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뭐 그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이 아니라 천막으로 만들어진 어떤 허름한 집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에 임한 성령, 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갔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다 기록한 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뭐 그분에게는 소중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휴지 조각 같은 그 종이를 쿠퍼라는 사람이 주어서 그냥 펼쳐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쿠퍼라는 사람이 그 글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 가사 이렇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1절로 4절까지 되었는데 너무 다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이 4절 가사였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가사를 좀 찾아보다가 물론 찬송가에 있지만 이 뜻을 좀 살펴보다가 원래 영어로 가사가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봤더니 좀 다른 의미로 왔어요. 이 4절 가사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듯한데 이 원어 가사에 보면은요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 험난한 세상을 가는데 너에게 참된 평안과 너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는 이가 누구냐? 너는 어디서 참된 평화를 얻니? 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가? 언제 참된 안식을 얻는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여러분 이 땅은 험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땅에는 없어요. 오직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평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거기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참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된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참된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기쁨, 만족, 소망, 즐거움. 과연 그게 참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뻐할 때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쁨이 참된 거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참된 평화, 참된 소망,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데, 여러분, 참된 화평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거짓된 세상에 참된 것을 전하면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진리는 거짓에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나가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진리를 가지고 나가지만 거짓이 진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좋은 소식들, 기쁜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유일한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이라는 말도 들으려고 안 해요.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마음이 진정 안정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더 넓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내 마음 안정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평안이라는 말이 듣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참된 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그것을 전파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니.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봐와서 알지만 예수님은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에서도 그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면서 살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뒤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다가 친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친구랑 화목하게 한 다음에, 뭐 화목이란 단어가 쓰였지만 결국은 그것도 화평이죠. 화평한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해라.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화평을 강조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참과 거짓의 차이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화평은 참된 화평입니다. 참된 화평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을 이루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참된 화평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화평이 뭔가? 이건 거짓 화평이에요. 복음이 없는 화평이에요. 세상에 속한 화평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화평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너무나도 실제적인 예를 말씀하시는데 35절, 36절입니다. 이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예수님이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건가? 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불화하게 원수를 만들려고 오신 건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과 믿지 않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이 세상 가치는 결코 타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일부러 불화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영적인 불화가 혹시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영적인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뭐 그렇게까지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일이 뭐가 있나?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 더 교회 안 나오려고 할 텐데 굳이 갈등 만들지 말아야지.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난 화평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검은 칼입니다. 칼은 뭔가를 좀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뭘 잘라내야 될까? 여러분 그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란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와 불화하기 싫어서 그래 굳이 뭐 내 믿음을 내보이지 말자, 그냥 저 사람 기준 그냥 맞춰주자 라고 한다면 나중에 나도 그 기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사랑하되 그가 지은 죄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은 사랑하되 믿지 않는 가족의 그 믿음 없는 것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랑하면은요 나도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의 그 믿음 없는 삶까지도 다 사랑해버리면 내가 결국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화평한다고 해서 어두움으로 화평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괜히 마찰 생기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내 이 등불을 꺼버리고 그냥 어둠으로 들어가서 화평하자.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요 소망의 불씨가 남지 않습니다. 참된 화평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7절 보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뜻이 뭔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해야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야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따를래 가족을 더 사랑할래 할 때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왜 가족을 선택할까? 화평하려고, 가족과 잘 지내보려고, 뭐 그런 의도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족을 향한 화평의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서로 가시가 돋치고 상처가 되고 결국 화평하려고 가정을 선택했지만 결국 불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족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사랑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한계는 금방 드러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금방 드러나는 나의 한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마음의 평화로 그 한계를 미뤄가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믿음과 마찰이 되는 것으로 그냥 믿음을 내려놓고 그쪽을 선택하여 화평을 이루겠다. 여러분,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다 잃어버립니다. 묵상해봤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제시해 드려야 될까?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도 답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 화평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촛불을 꺼버리고 어둠으로 화평 이루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가정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3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8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말을 예수님 입에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이 당시 제자들이 듣는 십자가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요, 십자가는 악한 중에 악인이 죽음을 맞게 되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다른 의미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거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다른 말로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과 고통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 속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늘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그분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의 십자가다, 그럼 우리 기분 나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진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누구가 나의 십자가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죄가 충만합니다. 그 죄는 모든 것들을 다 틀어놓습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서 나와 있는 그 모양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봤더니 거짓 화평에 타협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고요. 나는 굳이 싸우기 싫어, 그냥 내가 얘기 안 하고 말지, 그냥 내 믿음 드러내지 않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 비유 맞춰주는 게 낫겠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검이에요. 검. 때로는 분쟁도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그 가정에 진정한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냥 나 편하자고, 신경 쓰기 싫다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다 맞추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39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편하자고 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자는 다 얻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어렵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진리를 생각하시고, 무작정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령의 지혜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구하고 찾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꼭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와 사랑도 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아니,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본문 40절로 42절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40절만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냉대 아니면 환대. 대부분 냉대예요. 냉담한 반응.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요, 제자들을 환대해줘요. 정성껏 제자들을 섬겨줘요.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심히 보실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나그네와 같은 제자들을 영접했는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여러분,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 한 대접 대접해도, 제자들을 잘 대접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그 대접한 사람이 축복이지 제자들은 축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냥 물 한 잔 마신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놀랍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제자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 한 대접 이렇게 그 대접한 자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밑에 그러면 그와 비할 수 없는 제자들의 축복이 좀 성경에 좀 더 기록이 됐으면 우리가 그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좀 잘 살지 않겠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제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 좀 서운한 듯 싶었지만 바뀌었어요. 생각이. 기록 안 된 게 더 낫다. 여러분, 그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랑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됐으면 우리 성경책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그거 다 기록했으면은. 여러분, 기록 안 된 게 더 낫다. 기록되지 않은 사랑이 더 크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제2외국어 불어를 배웠는데, 불어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 전에 항상 시 한 편씩 읽어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시도 길지도 않아요. 그냥 제목이 그냥 시예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정말 우리 그 마음의 축복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전능하신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 한 대접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데,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셔야 나를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의미 있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구해야 되고 이 세상에 참된 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있어야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 화평에 속지 않고 내게 주신 참된 화평으로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